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더운 복날 중에 하나, 삼복 중에 하나 중복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25일 목요일 자라는 씨의 비유. 생각할 문제, 겨자씨의 비유의 주요 초점은 무엇인가? 겨자씨 비유의 중요한 강조점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겨자씨 비유의 주요 초점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꿰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서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성장 과정이 중요한 초점입니다. 마가복음의 비유는 대부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또는 두 복음서 모두의 유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와 달리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짧은 비유의 초점은 성장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역할이 있지만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알고 익으면서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 세상의 역사에 갑작스런 종말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씨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였고 연결되어진 30절부터 32절은 그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씨가 자라 싹이 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작은 씨냐 큰 씨가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크냐 대단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매일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겨자씨 같은 씨앗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반드시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아주 작은 것이 어떻게 놀랍도록 크게 성장하는지를 강조한다. 겨자씨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1에서 2mm이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식물은 아마도 아주 작은 씨앗으로 700개 이상의 씨가 겨우 1g에 불과한 헛겨자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3m 높이까지 자라는 겨자나무와 비교하면 아주 작은 씨앗이다. 예수님은 겨자나무 가지에 새들이 둥지를 털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시편 104편 12절 그리고 다니엘서 4장을 생각하게 한다. 시편 104편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며 다니엘서 4장은 온 세상이 그늘과 양식을 얻는 큰 나무인 느부갓네살을 묘사한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 한 큰 나무가 보입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을 나타냅니다. 참으로 그 나무가 크고 웅장하여 그곳에 많은 새들이 깃듭니다. 열매가 많고 만민의 먹을 만한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아래에 살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줄기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 7대를 지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혜와 노력으로 성공하여 이렇게 잘 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순찰자, 관리자, 통치자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꿈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때에도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벨론 도성을 거닐 때에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자기 자랑, 자기 착각 속에 빠질 때에 한순간에 소리가 내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하시는 하늘의 선고를 듣게 됩니다. 꿈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정신을 취하여 가실 때 짐승처럼 7년을 짐승들과 더불어 거하는 참으로 비참한 왕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면 한순간에 우리는 이성을 잃고 한순간에 생명을 잃고 한순간에 온전한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 가련한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한순간에 건강을 잃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먼지처럼 사라집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권자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에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자라나 열매 맺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한이 찼을 때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으면 자라날 것이고 교만하면 망가질 것입니다. 작지만 크게 성장하는 씨,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이 시장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조소하였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 속에 복음의 왕국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어 있다.
과연 그 나라는 얼마나 빨리 자라났고 그 영향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쳐난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에 맞춰지려고 하고 이 복음 사업이 다 맞춰질 때에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교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작은 씨앗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을 때에 자라나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싹이 트고 자라나 결실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교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세상에서 영혼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라나며 강건하여 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계자씨가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크게 자라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는 우리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